정사. 붓다와 제자들을 궁으로 초청하여 공양이 끝나자 빈비사라 왕은 속으로 생각했다. 세존께서 거처하실 곳으로는 어디가 알맞을까? 그곳은 도시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왕래하는 데 편리하여서 법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기가 쉬워야 하겠다. 그리고 낮에는 번거롭지 않고 밤에도 시끄럽지 않아서 한가히 있으면서 명상하기에 적당한 곳이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왕은 저 베루바나 주기몬과 그 조건에 들어맞음을 발견했다. 왕은 물병을 들어 세존의 손에 물을 부으면서 말했다. 나는 세존을 비롯한 비구의 대중에게 베루바나를 기증하고 싶습니다. 원컨대 받아주시옵소서. 붓다는 잠자코 이를 받으셨다. 남전 율장. 붓다와 그 제자들의 정사로서 맨 처음에 이룩된 것은 중림정사이며 그것을 기증한 사람은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과 그 나라의 어느 부자였다. 빈비사라 왕은 시달타 태자가 출가하여 돌을 닦는다는 소문을 듣고 시달타 태자를 찾아갔다. 붓다가 라자가하 근처의 판다바 산 바위굴 속에서 수행하던 무렵에 왕은 그곳으로 찾아가서 붓다에게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과 함께 벼슬하기를 권한 적이 있다. 붓다가 사양하자 왕은 붓다에게 돌을 얻으면 먼저 자신을 제도해 달라고 부탁한 일화가 전해진다. 시달타 태자가 돌을 얻어 부처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왕은 곧 붓다를 찾아가서 설법을 듣고 신도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붓다와 그 제자들을 궁으로 초청해서 정성껏 공양하기를 잊지 않았다. 공양이 끝난 다음 왕이 베루바나를 기증하겠으니 받아달라고 청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왕이 기증한 땅에 라자가하의 부호가 건물을 지어 바침으로써 불교 최초의 정사가 완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의 부호인 아나타핀디카, 즉 수달타, 장자가 붓다께 기원정사를 지어 바친 유명한 일화는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다. 수달타 장자는 당시 중인도의 여러 도시 사이를 왕래하면서 무역에 종사하고 있던 큰 상인이었다. 그는 사업상의 용무로 라자가하에 왔다가 붓다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는 곧 붓다를 찾아가 보았더니 아주 훌륭한 성자였으므로 내년에 완거는 사바티에서 보내주시옵소서라며 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정사를 지을 필요가 생겨 그런 조건을 구비한 땅을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제타기타라는 왕자가 갖고 있는 숲이 적당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왕자는 절대로 팔려고 들지 않았다. 왕자님, 부디 그 숲을 저에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부처님이 머물 정사를 짓고자 합니다. 장자여, 그대가 황금을 그 위에 깔아 놓는다면 몰라도 그 토지는 넘겨줄 수 없소. 팔아라, 못 팔겠다 하며 옥신각신한 끝에 아나타핀다카는 마침내 법정에 호소했다. 그만큼 그는 그 땅이 탐났던 것이다. 재판을 담당한 대신에 판결이 나왔다. 왕자께서는 이미 값을 말씀하셨습니다. 황금을 그 위에 깔아 놓으라고 값을 부르신 이상 팔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타핀디카는 황금을 수레로 싣고 와서 그곳에 황금을 깔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번 실어온 것으로는 모자랐으므로 계속해서 자꾸 황금을 날라왔다. 이것을 보고 있던 왕자는
감동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원컨대 나에게도 일부의 땅을 남겨달라. 나도 기증하겠으니. 이리하여 이정사는 제타 왕자의 숲에 이룩된 아나타핀디카의 정원에 있는 정사, 즉 기수급 고독원 정사라 불리고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하게 되었다. 기수급 고독원에서 법을 설했다는 것이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걸로 봐서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짐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붓다가 계신 기원정사를 찾았고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도 기원정사로 붓다를 자주 찾아왔다고 한다. 어느 날 기원정사에 나타난 파세나디 왕은 붓다와 마주 앉은 다음에도 몹시나 가쁜 숨을 내쉬었다. 파세나디 왕은 평소부터 과식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날도 역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는 곧 기원정사로 달려왔던 것이다. 그래서 붓다는 왕을 위해 겔겔을 설하여 타일렀다. 사람은 스스로 헤아려서 양을 알아 음식을 들어야 하리. 그러면 괴로움도 훨씬 줄고 더디 늙어 수명도 보존하리라. 감동한 왕은 시중드는 아이를 시켜 그 개를 외우게 하고 그 후로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것을 낭송하게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은 차차 음식의 양을 줄여갔고 비대하던 체구도 날씬해졌으며 용모도 단정해졌다. 그리하여 어느 날 왕은 제 손으로 제 몸을 쓰다듬으면서 말하길 참으로 세존께서는 2가지 이익을 나에게 주셨다. 진실로 나는 세존으로 말미암아 현세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고 감탄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 모여 속세에 있을 때의 자랑을 서로 늘어놓다가 붓다의 눈에 띄어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집에 있을 때 코끼리를 참 잘 다루었지. 나는 집에 있을 때 말을 아주 잘 탔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술에 달리는 것을 자랑했고 어떤 사람은 궁술이나 검술을 뽐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글씨나 시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즐거운 화제에 열중한 나머지 구도자가 되어 정사 안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떠들썩하던 참에 소리도 없이 붓다가 나타나서 훈계한 말씀은 이러했다. 비구들아, 너희가 모여 있을 때에는 오직 2가지 할 일이 있느니라. 법을 이야기하든지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법에 대한 이야기와 성스러운 침묵, 이것은 붓다가 자주 비구들이 지켜야 할 오직 2가지의 의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출가하여 사문이 된 이상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자기 완성만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8. 포살포살. 대중이여, 들으시라. 오늘은 15일 포살일이니 만약 대중에게 지장이 없다면 교단은 포살을 베풀고 계본을 외리라. 무엇을 교단의 첫 행사라고 하는가? 여러 대덕이 몸의 청정함을 고백함이니 나는 이제 계본을 읽으리라. 대중은 여기에서 잘 듣고 잘 생각할지어다. 만약 스스로 허물이 있음을 자각한 사람은 나서서 드러내라. 또 죄 없는 이는 잠자코 있을지니 잠잠하면 여러 대덕의 청정함을 알리로다. 만약 누가 물을 때에는 마땅히 대답해야 하리니 이같이 비구는 이 대중 속에서 3번까지 질문받을 것이며 3번 질문을 받고도 죄가 있으면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고의적인 망어죄를 얻으리라. 고의적 망어는 도에 장애가 된다고 붓다께서는 설하셨나니
그러므로 죄 있는 것을 기억하는 비구로 청정하기를 원하는 이는 그 죄를 드러내라. 드러내면 그는 안락함을 얻으리라. 율장. 원시 불교 교단의 생활상이란 오늘의 사찰과는 양상이 매우 달랐을 것이다. 거기서는 장례식이나 천도의식이 거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독경이나 불공이 올려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생활은 사제자로서가 아니라 수행자로서의 하루하루였기 때문이다. 붓다가 설하는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몸에 구현해가는 일, 그것밖에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란 없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은 위의를 갖추고 거리나 마을로 탁발을 갔다. 탁탁이란 손으로 받는다는 뜻으로 달팔을 손에 들고 음식을 받는다는 것이니까 탁발이란 걸식이요 밥을 비는 일이다. 탁발이란 고대 인도의 전통적인 사문의 풍습이기도 하겠지만 붓다의 교단에서는 생사를 간직하는 것은 축척에 염려가 있으므로 오로지 익은 쌀만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그 바루에 음식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생존은 바루에 달려있는 셈이다. 그리고 탁발할 때의 자세란 만약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바루에 음식을 넣어주시오 하는 것이 탁발하는 사문의 마음가짐이었다고 한다. 붓다도 어떤 날에는 깨끗이 씻은 바루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시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붓다가 마가다 국의 시골 판차사라 오미라는 마을로 탁발을 가셨다. 마침 그날은 젊은 남녀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축제에 마음이 들떠 있었기 때문인지 아무도 붓다를 공양하려고 하지 않았다. 빈 바루로 돌아오는 길에 마라 악마가 모습을 나타내어 붓다에게 말을 걸었다. 사문이여, 음식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마을로 돌아가라. 이번에는 공양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나 붓다는 단호히 그것을 거부했다. 음식은 비록 얻지 못했다 해도 보라, 우리는 즐겁게 사나니 이를테면 저 광음천처럼 기쁨을 음식 삼아 살아가리라. 여기서 악마가 나타났다는 것은 붓다의 내면에서 일어난 음식에 대한의 유혹이었을 것이다. 지금 마을로 다시 간다면 이미 선물의 교환도 끝났을 것이니까 공양을 얻을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뇌리를 스쳤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행자에게 닭발은 음식 이상의 것일 수 있다. 거기에는 의연히 지켜야 할 법식이 있었고 더 소중한 마음씨가 있어야 했다. 법에 의해 얻지 못하는 것과 법에서 말미암지 않고 얻는 것은 어느 쪽이 존귀한가? 탁발하는 사문으로서는 말할 나위도 없이 법에 의하여 얻지 못하는 쪽이 훨씬 존귀하였다. 탁발할 때도 빈보 귀천을 가리지 말고 탁발을 청해야 하며 차례대로 7집까지만 탁발을 청해서 얻지 못하면 그대로 돌아와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그러므로 탁발하지 못했을 때에는 기쁨을 음식 삼아 살아가리라. 고한 구절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 그들의 생활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호살과 자자라고 불리는 두 행사였다. 원시 불교의 교단에는 종교적인 의식이 없었지만 의식에 가까운 것을 찾는다면 호살과 자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행사는 그들의 생활이 무엇을 목표로 영위되었나 하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포살의 유래를 살피면 원래는 외도, 즉 불교 이외의 종교에서 행해지고 있던 의식을 채택한 것이다. 붓다가 라자가 교회의 기짜쿠타라는 산에 있었을 때의 일이다. 빈비사라 왕은 붓다에게 제안하기를 라자가하 부근에 있는 외도의 교단에서는 반달에 2번씩 집회를 열어서 일반 신자들을 위해 설법을 베푸는데 그것은 매우 좋은 행사인 것 같으니 불교 교단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시행해 봄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붓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불교 교단에서도 포살 행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외도의 교단에서 행해지던 포살의 기원은 훨씬 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것은 신에게 술을 바치는 제사의 전날에 행해지는 단식 일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것이 반달에 2번이라 함은 일주일에 1번 꼴이 되는 것이다. 빈비사라 왕의 제안으로 포살의 집회가 결정되었으며 처음에는 단순한 모임을 갖는 집회에 그쳤으나 집회에 참가했던 신도들로부터 새로운 제안이 있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법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모인 것인데 비구들이 모두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부디 모인 사람들을 위해 법을 설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래서 포살일이면 대중을 위한 설법이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붓다. 자신의 발기에 의해 계율본을 그 집회에서 외우도록 결정했다. 계율본이란 계율의 항목을 나열한 것으로 그것을 해설하고 그 성립 과정을 서술한 것이 뒤에 이루어진 율장이다. 계율본이란 여기에 계율의 근본이 있다는 뜻이며 포살일에 그것을 낭송케 해서 반성과 참회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포살에 새 뜻이 부여되고 그것이 불교 특유의 것으로 자리 잡아갔다. 그 양식은 대부분 붓다의 손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그것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정해진 포살일이 되어 해가 넘어가고 등불이 켜지면 비구들이 모여들고 조금 후 장로가 일어나서 계본의 서문을 읽어갔다. 계본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대중이여 들으시라. 오늘은 001 포살일이니 죄 있는 사람은 참회하라고 전제한 다음 계율의 낭송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한 항목마다 3번 되풀이 되었다. 비구들은 그것을 자신에게 묻는 것으로 알고 들어야 한다고 요구받는다. 1대1로 묻고 있다는 마음으로 3번 반복되는 계본을 들으라는 것이었다. 죄 있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참회하지 않을 때는 고망어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도의 장애가 된다고 붓다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청정하기를 바라거든 그것을 고백하라. 고백하고 참회하면 마음의 편안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서문의 대체적인 뜻이었다. 이 서문의 낭송이 끝나면 계율 하나하나의 항목을 3번씩 외웠다. 그 항목의 수요는 현존하는 계본에 따르면 대략 250개 정도가 되거니와 붓다 제3시에는 더 적었을 것이고 더구나 포살의 제도가 정해지던 당시에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율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슨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정해졌기 때문이다. 계본의 낭송은 이와 같다. 어느 비구라도 만약 마을이나 숲에서 주지 않은 걸 취했다면 그는 바라이 파나이 교단 주방에 해당하니
함께 있지 못하리라 하는 식으로 낭독했다. 그리고 몇 조목이 끝날 때마다 비구들에게 묻는다. 이제 나는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라. 이 점에 대해 청정한가? 다시 묻노라. 이 점에 대해 청정한가? 세 번째 묻노라. 이 점에 대해 청정한가? 라고 대답을 재촉했다. 이런 물음에 대해 모든 사람이 잠자코 있으면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여러 대덕은 이 점에 대해 청정하시오. 그러기에 침묵하신다고 나는 그렇게 알겠소. 이런 식으로 낭독과 질문이 반복되면서 포살의 행사는 끝나는 것이다. 또 하나의 행사인 자자자자는 우완거의 마지막 포살일 15일에 행해지는 집회였다. 자잘한 자진에서 자기의 죄를 지적해 달라고 동료 비구들에게 청하는 일이다. 그리고 포살자자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붓다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붓다가 제타의 정사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때가 여름 장마철이므로 코사라의 어느 고장에서 많은 비구들이 함께 안거에 들어갔다. 안거란 여름 장마철 석 달 동안은 비구들이 정사나 동굴 같은 데서 외출하지 않은 채 수행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안거에 들어간 비구들은 그 석 달을 화목하고 분쟁이 없이 지내기 위하여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생활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경은 그것을 우리는 담화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리라 고 기록하고 있다. 문답을 하든지 남을 탓하든지 하는 것은 분쟁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리라. 그리하여 무사히 완거를 마친 비구들은 기원정사로 붓다를 뵈러 왔다. 그런데 붓다는 그들로부터 그 동안의 생활에 대해 보고를 듣고 나서는 무엇인지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당시의 외도 중에는 악의 라고 하여 침묵의 행행을 닦는 것도 있었지만 인간이 언어를 전혀 안 쓰면서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짐승이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인간은 도리어 그 생각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붓다는 우아한 거를 매주하는 행사로서 이 자자의 의식을 정했다고 한다. 그 의식은 대체로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날은 대부분 7월 14일이나 15일에 해당되므로 해가 넘어가면 곧 보름달이 떴다. 그때는 나이든 비구나 새로 입교한 비구나 모두 마당에 내려가서 빙 둘러 앉았다. 그러면 한 비구가 일어나 계식 선언을 하였다. 대중이여 들으시라. 오늘은 자자가 있는 날 만약 대중에게 이의가 없다면 교단은 자자를 베풀려 하오. 이렇게 의식이 시작되면 먼저 장로부터 시작하여 교대로 모든 비구가 다 합장한 손을 높이 쳐들면서 동료 비구들을 향해 간청하는 것이다. 내가 지난 안거에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만약 여러분 중에서 그런 일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또는 의심을 품은 분이 계신다면 부디 나를 위해 그것을 말해달라. 경전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나는 교만에 대해 자자를 행하노니 나에 대해 무엇을 보고 무엇인가 듣고 또는 나에게 의심을 지니신 분이 있다면 대덕들이여 나를 가엾이 여기어 그를 말씀해 주소서. 죄를 알면 그를 제거하오리다. 그것을 비구마다 3번 반복하여 장로부터 신입 비구까지 마쳤을 때 자자의 의식이 끝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매우 엄숙한 광경이었을 것이다.
경에서는 어느 해의 자자의 정경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붓다가 사바티의 동쪽 교회인 미가라미타 녹자모의 정사에 있었을 때의 일이다. 그 해의 7월 15일 안거가 끝나는 날 행해진 자자는 참으로 성대하고도 감동에 넘치는 것이었다. 해가 지고 달이 뜨자 마당에 둘러앉은 비구의 수요는 대략 500명은 되어 보였다. 그 중에는 붓다도 있었고 또 수제자인 사리푸타의 모습도 보였다. 붓다도 교단의 일원이므로 자진해서 자자를 행해야 했다. 자자의 규칙에 의하면 윗사람부터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자자를 행하는 이가 붓다 자신이었다. 대덕들이여, 나는 이제 자자를 행하노니 대덕들은 내 행위와 내 언어에서 무엇인가 비난할 만한 것을 보고 듣고 또는 미심쩍은 생각을 지니지 않았던가.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가엾이 여겨 부디 지적해 주오. 붓다가 합장한 손을 높이 쳐들고 비구들 앞에서 자자의 말씀을 외자 엄숙한 침묵이 장내를 뒤덮었다. 침묵은 그 청정을 긍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침묵만으로 대하기에는 너무나 감격이 벅찼던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오른 어깨에 걸치고 붓다. 앞에 고개 숙여 엎드린 비구가 있었다. 그는 사리푸타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누구도 세존의 행위와 언어에서 비난할 점을 발견한 이는 없나이다. 다음은 사리푸타의 차례였다. 그도 또한 합장한 손을 높이 쳐들면서 감동에 떨리는 목소리로 자자의 발언을 낭독했다. 다시 한 번 엄숙한 침묵이 그의 청정을 증명해 주었다. 그때 이번에는 붓다가 일어나서 그의 언행에 찬사를 보냈다. 이렇게 하여 500명이나 되는 비구들이 차례차례 자자를 행했으나 그날 밤 누구 한 사람 비난의 말을 들어야 했던 사람은 없었다. 그때 반기사 파기사라는 비구가 감동에 찬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붓다.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지가 시절에 시를 짓는데 뛰어난 솜씨를 보였던 사람이거니와 오늘 저녁도 자자의 정경을 목격하고 갑자기 시상이 가슴속에 떠오름을 억제하기 어려웠던 것이리라. 붓다께 그것을 말씀드리자 허락했다. 그럼 반기사여, 그것을 이 자리에 발표하려무나. 반기사가 그날 밤 감동에 겨워 노래했던 팔구의 개는 이렇게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온다. 보름이라 달 밝은데 신구에 맑히려고 500 넘는 비구들은 여기에 모였으니 번뇌의 올가미를 모두 다 벗어던져 윤회를 반복 않는 성자들 뿐이로다. 세존의 아들이요 법의 씨 그들임에 당차는 말 늘어놓는 사람이란 없어라. 가래의 그 화살을 빼어버린 우리가 여기에서 세존 우러러 예하며 배움노라. 19.